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후반부가 이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세기의 전반부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시작되는 12장부터가 창세기의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후 홍수로 세상이 진멸되고 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어제 바벨탑 사건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굉장히 12장도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 이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니 셈의 후손을 통해 등장하게 되는 아브람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하면 아브람이 생각나고 아브람을 생각하면 창세기 12장을 또한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인물이고 우리가 믿음하면 또 생각나는 인물이 바로 이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이 전 인류를 대표해서 전 인류 그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 역사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를 인도하셨고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몇 가지를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이 적어도 두 가지 형태의 동사로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의 동사는 떠나라라는 동사이고 둘째는 가라라는 동사입니다. 떠나라,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할 때에 그 단어들 앞에 보면 히브리어 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슨 말인가 하니 철저히 그것들로부터 분리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 민이라는 단어가 붙음으로써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각각 철저하게 구분되고 분리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그분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인간은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순종하려면 그들에게도 그 거룩함의 모습들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철저한 구분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분됨을 통해서 철저히 분리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 거룩함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구분, 죄악으로부터의 구분, 이런 철저한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할 때 이것들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가 누리고 경험했던 아니 그의 삶의 터전 그 모든 과거들을 다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과거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넓은 의미로서의 고향, 그보다 조금 더 가까운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친척. 그리고 보다 더 아주 가까운 친밀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인데, 이것들로부터 다 철저하게 구분되어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가 지난 과거에 살아왔던 세상에서의 친밀했던 영역들, 내가 이루며 살아갔던 많은 업적들, 내가 좋아하고 의지해서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어야 하고, 그렇게 분리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가족과 친척 이런 것들을 떠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안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언제든 도적대가 쳐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고, 그의 재산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친척들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하고 강력한 어떤 좋은 조건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큰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이고, 그런 희생 없이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동사는 무엇인가 하니 가라라는 동사입니다.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앞에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동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떠나야 되는지,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분명한 장소와 그 장소로부터 떠날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 떠나라는 말씀을 보면, 떠나라는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이 가라라는 말씀을 보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떠날 것은 어디로부터 떠나야 되는지를 알겠는데,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갈 곳,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가야 할 목적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실제 그가 가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없는데 그는 그 길을 나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들은 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바꾸어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여줄 땅이라고 할 때 그 땅이라는 단어 앞에는 히브리어 정관사 하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하라는 단어는 그 땅 할 때의 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은 우리 인간적인 눈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직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연한 땅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땅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계획되고 이미 그려져 있고 완성되어 있는 그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는 모든 것들이 완성된 상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그분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확신에 찬 그분의 명령을 듣고 지금 그 길을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명령을 들었으면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 다 복에 관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너무나 좋아하는 그 복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7가지나 되는 복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의 복들입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복들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복을 너에게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무려 이렇게 7가지나 되는 복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복의 내용들입니다. 엄청나고 위대한 축복의 약속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말 굉장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 모든 약속의 축복들이 당장 그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뭐라도 분명하게 보이고 뭔가 내 안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붙잡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붙드는 거예요. 왜요? 내 현실에서 지금 내가 보여지고 내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니까 이것을 붙드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놓아버리고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것들을 붙들고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의 말씀을, 그 약속을 들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떤 소망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까?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상황들이 남들보다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개되었던 셈의 족보를 보면 그 족보 속에서 아브라함이 소개되는데 그 족보의 내용 중에 구태여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여러분, 당시 상황 사회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 자식이 없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
다음으로 이어질 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집안에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무런 소망할 수 있는 것들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가능성도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평가하고 낙인 찍혀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할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소망 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다시 그 인생에도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그 인생은 소망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그가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거할 땅이 있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가 가는 곳에, 그가 들어간 그곳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할 땅이 마땅치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갔더니 그 땅에 정착해 살만한 땅도 있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움직여 가는 겁니다. 어느 곳에 아직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착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며 그곳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을까요? 그가 쌓은 제단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이 땅에 가나안 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고 내게는 자식이 아직도 없고 그 무엇 하나 어떤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내게 없지만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8절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살만한 곳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칩니다. 살만한 땅에 이미 거주민들이 거하고 그 주민들이 거하고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옮겨서 어디로까지 가는 겁니까? 산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사는 그 산악지대가 살만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곳에 장막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또 무엇을 합니까?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겁니다. 비록 거주할 곳이 없고 정착할 땅이 없지만 산으로 옮겨서라도 그곳에서라도 장막을 치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는 말씀을 따라서 그의 살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가 살아가야 할 땅을 찾아서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는 완벽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위기까지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실수와 연약함 중에도 그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그 위기를 넘겨가며 움직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지켜주시니까 그의 인생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떠나야 할 곳을 떠나고 말씀이 가르치고 지시하는 곳을 향하여 가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